아모스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고아의 목자라는 이 목자라는 단어는 목동, 양을 몇 마리 치고 있는 목동이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떼를 거느리는 목장주, 재벌, 이 당시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을 치는 재력가가 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유다의 출신인데 북쪽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넣고 가족을 떠나서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모스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다 고대나 지금이나 물질을 추구하죠. 성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오히려 가난과 핍박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긴박하고 이제 곧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망해가는데 보이질 않는 거죠. 들리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흥청망청되며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보다 더 나았던 시절이 없을 만큼 부유하고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전하면 시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 너는 남쪽에 있는 사람이 왜 북쪽에 와가지고, 아니 지금 남한 사람이 북쪽 평양에 가가지고 지금 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너는 네 나라 가가지고 해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순종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3장, 4장, 5장에서는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뭐가 반복돼요? 들으라. 왜요?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이 땅에서의 번영과 거기에 취해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망해가는데 무슨 소리. 우리는 제일 지금 좋은 때야. 제일 지금 잘 나가는 때인데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이 전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최고의 번영기였어요. 멸망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때예요. 가장 큰 국도를 차지하고 가장 무역이 번성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메시지는 너무나 그들의 현실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자,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에 너희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기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게 너희예요. 지금 출애굽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출애굽이 일어난 지 지금 수백 년 전이잖아요. 아모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하고 지금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해놓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가 그 너희를 설명하는데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지금 아모스가 살아가는 현실하고 수백 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한테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서운함이 쌓여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누구였던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선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후퇴하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갈 때에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누구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번영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였냐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 있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면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삶의 목적과 방향,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사명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함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 있었지 않냐? 너가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냐? 너가 종살이하는 마귀의 종 아니었냐?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면 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내가 애굽에 있었던 바로 그 종살이였던, 죄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했던 바로 나였지. 그것이
다시 내 안에서 일깨워주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땅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내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너를 먼저 택했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는 늘 이걸 기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는 항상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응하리라. 무엇을요? 너의 모든 죄악을. 우리는 하나님을 늘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으면은 이게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보응하리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보응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막막해요. 그래서 늘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수단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또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지점에서 실패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결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전혀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읽고 싫고, 읽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설교하고도 싶지 않고, 부담스럽고 하는 책이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우상과 미신을 믿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우상과 미신과 달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고 믿을 가치가 있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우리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 개인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나를 사랑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애기처럼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애기가 되는 거죠. 애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서 보응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어오는 것이죠.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지금 7가지의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7가지 질문이 알쏭달쏭해요. 무슨 의미인가? 7절, 8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니 어찌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나에게 사자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분의 그 메시지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여기 와서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9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어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지금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는 막 상하로 코끼리 그 상하 아시죠? 코끼리 상하로 그냥 막 궁궐을 지어놓고 여름에 가서 노는 여름 궁전, 겨울에 가서 노는 겨울 궁전을 막 지어놓고 사람들이 뭐 이보다 더 좋은 호시절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반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누가 그 메시지를 듣겠냐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지 30년, 4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포 신안에 사시는 분들은 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저분한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분의 이름은 맥컬리라는 분이에요. 맥컬리. 자, 이 목포 땅에 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신안의 섬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안에 여기 지금 신안이 고향인 분들 많고 신안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신안에 그 교회들이 섬마다 마을마다 제가 가보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처음에 예수를 전했겠죠. 문중경 전사님 아닙니다. 이성봉 목사님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를 전했던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에요. 저분이 신안섬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를 전한 최초의 선교사예요. 맥컬리. 저분은 왜 오늘 제가 아모스 3장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분을 나누냐면 저분은 미국의 텍사스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1900년도 초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을 때 그때 저 사람은
미국 텍사스에서 아버지가 석유회사 사장이었어요. 대재벌이었어요. 남부를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지금도 석유회사 사장이면 지금도 재벌 아닙니까? 그런데 1900년도 초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고종황제도 자가용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때 저 아버지가 미국에서 석유회사 재벌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러울 게 있고 아쉬울 게 있어서 조선 땅에 와서 그것도 신안에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냐 말이에요. 거기서 뭘 얻을 게 있다고. 왜요? 전해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불타는 전해야만 했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포에 와가지고 목포를 보니까 쫙 인근이 섬인데 수백 개의 섬이 있는데 저 섬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잖아요. 배가 얼마나 비쌀 때입니까? 뭐 왕도 나라를 못 지키는 시절이고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기는 시점인데 뭐 누가 뭐 어디서 배를 구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요.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조선에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뭐 섬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섬에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배 한 채 만들 수 있는 선교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써요.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의 편지를 받고 선교비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정말 그때는 뭐 일본 사람들이 다 장악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배 한 척을 만들어서 그 배에 5명의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 신안 일대에 전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 제가 있었던 곳, 제가 첫 목회했던 그 섬도 저분이 왔다 갔어요. 저분이 처음으로 신안에 복음을 뿌린 분이에요. 맥컬리.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저분 이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가 된 분이면 적어도 천국 가셔가지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바울사도도 만나야 되지만 저분 꼭 만나가지고 악수 한 번씩 하고 고맙다고. 부족한 것이 없죠. 아쉬울 것이 없죠. 석유회사 대재벌 아들인데. 그런데 왔어요. 저분이 정명학교 있죠. 정명학교에 저분이 세운 거예요. 아모스는 재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에 갔어요. 왜요? 무너지리라. 너희가 지어놓은 상하로 만들어놓은 여름궁전, 겨울궁전이 곧 다 무너지리라. 사람들은요 지금 흥청망청되고 잘 나가니까 무슨 소리냐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전해야만 했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모스가 그걸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에요. 믿음은 그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현실을 따라가느냐, 그 싸움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모스는 바로 그런 삶을 산 것이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맥컬리 선교사는 바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의 본업은 돈벌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업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업은 여러분의 직업이고, 예수 믿는 그 날로부터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본업은 예수 믿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자, 기도 카드 꺼내십시오.